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름이 꿈을 심는 교회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에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꿈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 사이즈의 꿈입니다. 또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꿈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큰 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저는 특히 야곱과의 만남 속에 그에게 주셨던 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 이름 뜻 아시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천성이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그의 장자권을 빼앗죠. 그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이 그에게 큰 꿈을 주실 만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꿈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꿈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야곱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저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큰 꿈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브에세바는 야곱이 살던 곳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브에세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란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었는데 브에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배쯤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야곱이 지금 홀로 걸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어쩌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먼 타향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쌍둥이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이려고 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장자권을 야곱이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지요. 그래서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장자권은 본래 에서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고 형제들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게 되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장자권을 자기가 도둑질해서 차지합니다.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에서는 극히 분노하게 되지요. 그래서 동생 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리브가의 집에 잠깐 피신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삭과 리브가는 라반의 집에서 신부감을 얻어오라는 임무도 함께 주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은 브에세바에서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는 것은 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욕심을 냈고 그것을 또 그의 이름처럼 움켜쥐었죠. 자기의 힘과 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의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집으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유배라고도 할 수 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벨론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생애 속에서 바로 그 후손들이 경험할 유배를, 그 포로 생활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야곱은 집을 떠난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로 혼자 그는 떠나갑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길에서 또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과 물이 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900km나 떨어진 외삼촌의 집, 그것을 잘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 집에서 정말 자기를 반겨줄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딱한 처지가 11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제 길을 가는데 해가 져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여관을 찾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노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자게 되는데 자신을 보호해줄 집이 없습니다. 포근한 침대도 없지요. 그저 돌 하나를 베개 삼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참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인생의 바닥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지요. 집에서 추방된 외롭고 가난한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2절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나갔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야곱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천국에 이르는 사닥다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여기 본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보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탄사죠. 자, 보아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그런 사다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아라라는 거예요. 뭘 봐요? 이제는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그 사명을 이 땅으로 전달받아서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또 13절을 봅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이번에 또 보아라입니다. 뭘 보게 됩니까? 이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땅과 하늘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는 만나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무엇보다 이 사닥다리가 자기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그 다리를
보았다는 사실은 바로 자신이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야곱은 교활한 자, 속이는 자, 탈취자였습니다. 별로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라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곱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 가는 길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고 또 그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는 구원의 은혜를 여기에서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바벨탑 아십니까?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한 수십 개의 지구라트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아마 바벨탑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라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계단이죠. 이 땅에서부터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시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까지 닿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죠.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닿으려는 시도를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키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그런 시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땅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릇된 행동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삭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은 장자권을 하나님 앞에 박탈당해도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아버지의 집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실제로 야곱은 이제 라반 밑에 가서는 자기가 속임을 계속 당해요. 나중에는 아들한테도 속임 당하죠.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는 이 땅에서 다 받아요. 그게 훈련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며 그를 선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리가 없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많이 거스리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남을 속이고 욕심부리고 탈취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복 주셨고 그를 쓰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상하지 못할 큰 꿈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지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를 쓰셔서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계자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도 되심을 여기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과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똑같이 야곱에게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받았던 그 땅,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고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또 인생의 성공이었죠. 자,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소망은 야곱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자, 그가 가나안 땅을 받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무려 4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다. 자, 그가 받은 복은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까지 관련됩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대에까지 이르러 야곱을 통해 모든 민족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받은 꿈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십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일에 야곱을 쓰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큰 그림 안에서 야곱이 감당할 일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계획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위대한 꿈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큰 꿈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닥다리를 본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민족에게도, 모든 민족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았던 그 천국의 사다리로 자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처음 만나신 이야기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배를 잠깐 사용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베드로가 뭇에서 잠깐 떨어지지요. 그래서 그 해변가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십니다. 자,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치기도 했고,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니고 고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식과는 너무 반대되는 말씀을 이 랍비 예수가 하시니까, 그러나 체면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야곱을 참아주시면서 야곱에게 친히 주신 그 꿈을 이루실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15절을 봅니다. 자, 지금 집을 떠나 여행길에 오른 야곱에게 특별히 필요했던 그런 말씀이죠.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강조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도 보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내가라는 말이 안 쓰는데 여기 쓰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이 강조점인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있고 결코 그를 떠나지 않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아까 보았던 그 땅과 그 많은 민족과 그리고 개인적인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인적인 보호의 약속까지 야곱이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기가 누워 자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을 두고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말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가 신성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성소로 삼습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환상을 본 그곳을 벳엘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머물러 사시는 곳을 말하지요. 야곱이 하늘까지 이어진 그 사다리를 발견한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것을 성소, 성지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배의 서원을 올리게 되는데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합니다. 맹세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11조를 바치겠다라는 그런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겉보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의 부족한 믿음과 미숙함이 드러나요. 우선 그는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를 신성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묶어두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에
그 말씀의 요점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사실이죠. 그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이 땅에 계신 하나님, 바로 이 장소에 오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지신? 우리나라도 그런 그렇게 신을 생각했었는데 마치 그 장소에 묶여 계신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건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특별히 필요했겠죠. 그런 필요가 다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면 이 장소를 예배의 처소로 삼을 것이고 또 자기의 소유의 11조를 바치겠다고 합니다. 자,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는데 또 야곱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두고 하나님과 일종의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큰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건강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때부터는 제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가 올까요? 이런 계산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야곱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갑자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영적 수준에 있는 야곱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야곱의 말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관심 있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집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 이것밖에는 그는 관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동안 안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6장 33절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걸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분의 구원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즉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가 살 곳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사하게 자기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결국은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때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 부끄럽지 않은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와 함께해 주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늙은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모습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큰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것이죠. 목사님, 야곱에게 그렇게 큰 꿈을 주는 건 알겠지만 정말로 저에게도 이 평범한 저에게도 그런 꿈을 주신다는 게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보았던 이 천국의 사닥다리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방금 본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알고 있지? 사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거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 인자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천국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의 자손이면서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빠져 있어요? 사닥다리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죠.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사닥다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본 꿈은, 그가 꿈에서 보았던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천국에 이르는 사닥다리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을 꿀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야곱처럼 위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했던 윌리엄 캐리 자신도 청년 시절에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그는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학교 선생님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돼요. 그런데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로 그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는 언어의 재능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개 언어를 공부하면서 익혔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캡틴 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본 그 세계 지도를 그에게 그는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만 해도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는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결국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선교회를 결성하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설교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최초로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도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한 영혼도 얻지 못하다가 7년째 드디어 한 사람의 인도인에게 침례를 주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인내하고 수고해서 결국은 수천 명을 회심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언어의 재능을 살려서 인도의 40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그의 인생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었는데 아내를 잃고 나서는 덴마크의 왕족에 있는 어떤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윌리엄 캐리의 이름을 딴 대학이 적어도 9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모두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지요. 그들을 쓰셔서 다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인생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서 이제는 꿈을 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만 전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청년 시절에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이제는 꿈을 접었습니까? 야곱을 만나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녀들에게 여전히 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천국이 열리는 꿈,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귀한 영향을, 축복을 끼치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과연 꿈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내 삶의 한 작은 부분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주일에 와서 잠깐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다시 삶에 치이고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쓰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꿈,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비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졌던 그 감격,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실 줄을 주님 약속하신 걸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제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작아서 그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꿈을,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그 비전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